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이 깨어 일어나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데, 지식은 우리가 얼마든지 따라갈 수도 있고, 아 그렇구나 그렇게 인정할 수는 있어요. 지식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식으로는. 그죠? 예?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 지셨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과연 믿느냐? 알고 있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수없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알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누리고 성령의 역사하심 우리가 언제 누리느냐? 아는 것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누리는 것하고 다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더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영이 살아야지만 성령과 함께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 영이 살아야지만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십니다. 어떻게 성령님께서는 우리 영이 아직도 어린아이 모습이기 때문에 느낄 수 있지만 선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질고 육신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 지신 것처럼 성령님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도와주십니다. 굉장히 많이 도와주십니다.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왜? 아직도 우리는 어린아이 같기 때문에. 그죠? 아버지가 계셔도,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 계셔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다 몰라요.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못 누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다 믿습니까? 다 믿는 것 같아요. 다 믿으면 우리는 더 복되고 아름답고 신령한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왜? 다 해결됐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온전한 분이시잖아요. 그죠? 성령님은 나의 심령을 주장하시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더 온전히 만나서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도록 지금도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깊이 연결되어질 때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누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더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 그를 더 깨닫고 알게 해주십니다. 성령님과 우리가 더 깊은 교제를 나누며 더 많은 것을 알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면 내 영이 자라야 됩니다. 내 영이 자라지 못하면 성령님은 충만하시잖아요. 그죠? 성령님은 작게 계시나 크게 계시나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내가 작아서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고, 내가 잘하지 못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 빛 가운데서 더 정결하게 되어지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죄와 허물을 깨닫고 자백할 수 있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율법적으로는 죄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었어요. 성령이 임하고 보니까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거예요. 내 영이 살아나고 보니까 내 육신의 수욕과 싸우면서 날마다 그냥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 모습, 그전에는 그것이 안 느껴졌어요. 그것이 막 느껴져야 되거든요. 근데 안 느껴지면 뭔가 한쪽으로 치우친 거예요. 악한 자는 죄의식이 없어요. 그죠? 완전히 선한 자도 죄의식이 없겠죠. 그죠? 악한 자는 아예 양심을 딱 닫아놓고 어두워져서 모르는 거고, 진짜 온전한 자는 죄가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온전치 못하잖아요. 그죠? 그 때문에 이 땅 살면서는 갈등할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우리 성령의 빛을 받아가면서 깨달으면서 죄를 자백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죄 중에 기수다. 나는 매일 죽는다. 난 매일 버린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성령 지금도 나를 도와주시어서 악한 곳에 미혹에 넘어져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금도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를 받으면 육신의 연약함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육신의 연약함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어요.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됩니까? 깨닫고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시험을 또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육신의 연약함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따라가면서 또 깨닫고 죄를 깨닫고 그렇게 하면서 씻음받고 또 온전히 세워지고 보완해가면서 또 온전한 사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어지지만 그러나 말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서 더 열심히 은혜를 더 누리고 더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성령님께서 빛 가운데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보다도 육에 속해 사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계속 성장해 나갈수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어둠에 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 생명을 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육신의 욕심 때문에 형제를 미워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생명을 내주셨는데 작은 욕심 때문에 미워할 때도 많이 있고요. 죄질 때도 많이 있고요. 예? 왜 어둠에 속하면 육신에 속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어서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하고 그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하게 만들고 그렇게 우리 걸음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제 사함을 받고 자라야 됩니다. 제 사함을 예수를 믿을 제 사함 받을 때 전체적으로 다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다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깨달은 만큼. 그냥 나는 죄인이다. 그거 인정한 만큼. 예? 그래서 아이의 모습에서 계속 청년의 모습으로 아비의 모습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내 영이. 어린아이가 자라듯이 그렇게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는 아버지는 알아요. 그죠? 아버지는 알아서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필요한 것 그냥 아이 수준에서 달라고 아이 수준에서 아버지 보호를 받고 삽니다. 그러나 청년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안에서 자라고 한 그 모든 것들이 그 힘을 가지고 악한 것을 이기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청년 때도 다 몰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깨닫고 있는 거, 그거 가지고 조금 좀 하는 것 같고 힘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다 몰라요. 아버지의 그 모습으로 성장되어지면 장성한 모습으로 성장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육신의 수욕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뭔가 더 풍성한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요즘 조윤기 목사님 그 설교를 지금 듣고 있는데 은퇴하시고 나셔서 설교하는 그것이 어디 보면 더 풍성하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막 강하게 막 능력 있게 막 하는 것 같지만 이제 은퇴하고 나서 지금 좀 병환 중에 계신 것 같은데 은퇴하고 나서 그냥 너그럽게 그냥 푸근하게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더 그 영역이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아이의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신앙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고 세상을 볼 수 있고 돌볼 수 있는 그런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성숙한 자녀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삶에 알았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나 이거 하고 왜 안 주시냐고 왜 세상을 더 사랑해서 이거 달라고 아버지한테 자꾸 이거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이 아니고 이것이구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내가 가야 될 것이 이것이구나.
그것을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육신의 식욕을 따라서 구하십니까?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것도 있겠죠, 그죠? 뭐 없는 건 아니겠죠. 그럼 아직도 내가 하나님 쪽으로 많이 가 있으면 좀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면 자꾸 세상에 있는 걸 가지고서 하나님께, 야, 그건 아니고, 그건 지나가는 것이고, 그건 잠깐 사용하는 것이고, 그거 영원히 내가 갖고 있는 거 아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그것만 보고 자꾸만 거기에 매여서 그것을 구한다는 거예요. 이건 육에 속한 모습이고 어린아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육신의 소욕, 안목의 저욕, 자랑, 육신의 모든 저욕들은 다 지나간다. 지나간 것에 매여서 인생을 허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을 따라서 영원한 영광의 일로 걸어나갈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이들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아이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진리를 아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알긴 아는데 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식적으로 육적인 것은 알고 있는데, 종교적인 그 삶은 알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알고 있는데 실제로 영적으로 보면 아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의 모습을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권세가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 같은 모습으로 다 유혹되어지고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왜? 악한 마귀는요, 믿는 사람까지라도 아이 같은 사람들을 그냥 짓밟고 유혹해서 끌고 갑니다. 뺏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의 모습을 잊지 말고, 그러면 아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아직도 아이라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아이와 같지만 아이라도 하나님 보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온전히 자라기를 원합니다. 아이라고 해서 아이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고집하면서 하다 보면 언제 물려갔는지 모르고 잡혀가는 거예요. 죄악에 빠지고 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기름 부음입니다. 아이는 이미 성령이 임한 사람이에요. 그죠?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임한 사람이 아이예요. 그러나 아이의 모습으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도우심, 더 강력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도우심의 역사가, 그 손길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름 부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성령 받았는데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뭐가 더 필요하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세상을 이기고 삽니까? 악한 마귀 권세의 활동을 알고 있습니까? 미혹을 이기고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아, 지금 악한 권세가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지금 공중 권세를 잡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지금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더 크신 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미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권세가 마지막부터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들이 아이 수준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한 요한이 볼 때는 아이와 같은 거예요. 어둠의 활동들을 그는 못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지금 적그리스도가 진리를 짓밟고 있습니다. 악한 권세의 세상이 진리를 짓밟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리둥절해요. 뭐가 진리인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혼돈스러워. 모든 학문도 다 자기 중심적으로 그냥 돈 벌으면 다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죠?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영원한 것인지 관계없어요. 돈 많이 벌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부자 되세요. 그 진리가 아니에요. 그 부자 되는 거는. 부자와 거지가 비교해 볼 때 부자가 어디 갔습니까? 부자는 부자 되어서 쭉 간 거예요. 그러나 거지는 부자의 상에서 나오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죽은 거지 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천국 갔어요. 누가 진리를 따라간 겁니까? 부자가 따라간 거예요. 나사로는 거지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영혼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그는 아버지 품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어둠의 권세는 육신의 수욕을 통해서 세상의 권세를 통해서 세상 권세를 지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했던 많은 그런 왕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리석어서 했을 때 그들이 막 교만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다 지배했다. 너희들 신인 여호와도 너희들 지킬 수 있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 그 앞에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지켜주신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펼쳐놓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아침에 정리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근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담대한 믿는 그 장성한 믿음이 되어지고 믿음의 담대한 믿음이 되어진다면 하나님 역사가 바로 일어나는데 두려워하고 믿지 못하고 있고 안 되겠지? 항복을 해야 되겠지? 적당히 타협을 해야 되겠지? 돈을 좀 줘야 되겠지?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안타까워하고 계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다. 아이들아 마지막 때다. 적그리스도가 지금 활동하고 있다. 거짓말을 해서 아버지와 아들을 믿지 못하게 부인하게 만들고 있다. 우리 마음을 훔쳐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어디 계셔? 그렇게 의문을 갖게 만들고 왜? 그렇게 끌고 와서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부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진리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그것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내 영이 분명히 있지만 내 영이 아직 어린아이 수준이라서 못 느껴요. 분별이 잘 안 가요. 그럴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이것이 기름 부음이에요.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그것이 확 보여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요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악한 영이 그때로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 눈이 확 떠지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가짜에 속았구나. 내 거짓에 속았구나. 내 육신의 속에 끌려갖고 내가 속아서 살았구나. 성령이 막 충만히 임하시고 나니까 그때 막 눈이 떠지는 거예요. 이게 기름 부음이에요. 그때서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어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 기름 부음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희미한 그런 진리가 선명하게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나는 모습이 성령이 임하면 성령 기름 부음은 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름 부으면 어떻게 되십니까? 환하게 딱 탈 수 있고 안 타는 것도 탈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시어서 내 생각이 움직여지게 해 주옵시고 내 마음이 움직여지게 해 주옵시고 내 영이 살아서 움직여서 볼 수 있게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게 기름 부음이에요.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이와 같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지만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깨달음이 나타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한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신 그 바람 같은 그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그냥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보면서 막 머리가 복잡할 때는 안 깨달아져요. 그걸 하나님께 운행하신 것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 이어지고 앞뒤가 막 맞아지고 막 그렇게 됩니다. 예. 성령님이 다 알고 계시니 내가 성령님과 연결되어지면 그것이 막 연결되어지는데 내가 성령님과 연결되지 않고 기름 부음 속에서 활성화되지 못하면 아는 것도 생각이 안 나요. 아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어나서 또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로 연결되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모습이 되어지고 그 속에서 살아갈 때 성령 임하심 속에서 살아갈 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모습, 이 땅에서도 열매 맺는 모습, 승리하는 모습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 이미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기름 부음. 이것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더 충만히 함께 하시는 모습입니다. 임하시는 성령이 아니라 도와주시는, 더 강력하게 또 기름 부어주시는, 그래서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하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어린아이 같습니다. 어린아이는 성령이 안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성령님 계시는데 내가 기름 부어서 내 온 몸과 마음과 생각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로잡혀서 내가 뭔가 움직여질 수 있는, 성령님 계시면 나머지 성령이 계신 밖의 영역은, 내 마음이나 육신의 영역은 어둠의 권세에 매이고 옛생각에 매이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그런 부분까지 다 뭔가 부들부들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막 연결되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막 변화가 많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안 됐던 뭐 생각들도 되어지고 거칠었던 그런 마음들, 제약되어 물들었던 그런 것들이 다 깨달아지고 해결되어지고 막 그런 것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표현할 수도 있고 기름 부음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하나님 제 영으로도 충만해져서 하나님 모습이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고 은혜는 하나님 나라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 죄값을 치러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어린아이 같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육신의 수욕에 의해서 미혹되어져서 넘어질 때도 많고 죄악의 육신의 수욕에 의해서 끌려갈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주옵시고 은혜의 손길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어나게 해 주옵시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